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기도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자세이지만 그 자세 안에 분명히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그리고 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귀한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은 기도의 자세, 무엇이 보인다? 응답이 보인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자세 생각하면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때로는 두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기도의 자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할까요? 기도의 자세는 이 자세에는 뭐가 담기기 때문에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어디로 볼 수 있죠? 팔짱 끼고 있는 자세를 통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마음이 자세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자세에 분명히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신 자세, 우리 몸의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몸의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라, 아니면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자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바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다루고 계세요.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몸의 자세를 나눠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볼게요. 마음의 자세하면 가나안 여자의 기도와 바디메오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마지막에 확인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방 땅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북쪽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예요. 그때 가나안 족속인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소리질러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처해진 어려움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의 딸,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근데 이 상황은, 이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이 상황을 치료에, 어떤 때 보면 가서 직접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그 여자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딸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 들린 거에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거절하시죠.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선택받은 예루살렘, 그러다음 유다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여자의 반응, 그 다음 볼게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하죠? 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쯤 됐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대하십니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천대하셨어요. 와,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합니다. 저는, 저의 부모, 우리 민족은 정말 개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게 나와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무시받을 만하고 거절당할 만하고 천대받을 만한 그런 나의 신분과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천대를 당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는요, 여기 거절당할 때요, 거절당할 때부터는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일하실 만한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곧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디메오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46절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셨어요. 거기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46절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즉 지금은 바디메오의 상황은 소경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청각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 지금 소리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또 나오죠.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했던 가나안 여인도 어떤 기도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칠 때 46절에 보면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잠잠해라 좀. 조용히 좀 해. 이러면서 막 꾸짖기 시작해요. 그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꾸짖은 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나는 저기에 구석에 박혀 있어야겠다. 나는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또 한 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서 그를 부르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52절, 이 52절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비슷한 내용을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역시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도 바디메오의 마음도 하나님은 뭘로 받으셨냐면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여기 나오는 이게 첫 번째 비유거든요.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계속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응답을 해줘요. 이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처럼 7절의 핵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사람들에게요?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때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또 무엇에 대해 말씀하세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역시 믿음을 같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할 때 제가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는 수식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되냐?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합니다. 좀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1조한 것도 감사하고, 그죠?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분명한 이유는 분명히 갖추고는 있긴 하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리는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도식을 한번 마음의 자세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간절한 마음. 지금 계속 등장인물, 비유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인데, 간절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서, 그리고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세리의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그 거지가, 이 세리가 처했던 상황이 불쌍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긍휼한 상황이에요. 내가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쌍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불쌍하세요? 왜 우리가 불쌍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질 않으세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기도, 마지막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결론이지만 이 믿음의 기도라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시작은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 모든 상황이 가나안 여자도 그랬고 바디메오도 그랬고, 이 세리의 기도의 그 중심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엎드림에서부터 기도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마음의 교만, 마음이 높아진 마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됨을요 느끼지 못하는 기도예요.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처절함 가운데 엎드리고 있는지예요. 마음에 엎드림이 있는지입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먼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간절함을 부어주시고요,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신대요?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두 번째 몸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몸의 자세를 볼 때 이 몸의 자세도 여러분 결코 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먼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게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의 자세를 공개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계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41절 중요합니다. 오늘은 41절이 중요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몸의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뒤에 44절에 여기서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4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힘쓰고 애써, 힘과 애써, 마음,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무릎의 기도의 자세에서 힘쓰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이 몸의 자세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로 좀 뺄게요. 쓰기 편하게. 몸의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를 성경은 이런 자세로 규정해 두진 않았지만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요.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중요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데반도 역시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돌 맞아 죽어가면서요. 마지막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즉 이 외에도 다른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핵심적으로 한 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낮은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낮아진 마음을 자세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4강에서
하는 기도와에서 되는 기도로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필요한 그 마음의 상태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는 기도에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몸의 기도의 자세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말씀하시는 이 간절함의 기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 결국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계십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길 수 없는 죄,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는 그 문제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겸손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음 있다 하시며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시작, 그 시작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낮추게 도와주옵소서. 마음도 낮추고 몸도 낮춰서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